네, 학기 시작할 때에 신론을 하되 마지막에는 삼위일체 신론으로 결론을 맺도록 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에 한 번 더 있으면 신론 가운데 조금 더 할 생각이었는데 오늘이 금년에는 마지막이라고 정말 세월이 야속하네요. 그래서 삼위일체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다시 신학이라는 건 뭐냐? 그것은 우리가 믿는 신앙의 대상인 신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네. 알게 해주는 것이다. 또는 배우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학을 구성하는 요소가 뭐냐? 아주 근거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토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얘기할 때에 무엇을 기초로 하나, 신학을 공부한다라고 얘기할 때 무엇을 근거로 해서 해야 되나, 이 토대 내지는 근거를 벗어나게 되면 그건 잘못된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에서 더더욱 그런 거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의 신앙의 혹은 신학의 근거는 성경을 떠나서는 신앙도 아니고 신학도 아니다. 아멘입니다. 이게 제1 근거 원인입니다. 두 번째 경우는 우리가 제대로 믿는지 안 믿는지 하는 것은 교회의 오랜 전통 속에서 가르쳐준 이른바 교리, 이거죠. 이 교리를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신학을 공부할 때에 반드시 교회의 전통,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도 성경에서 나온 것이지만은 근원적으로는 그렇지만은 이것을 교리화하고 그리고 논증을 하고 그리고 분명하게 기록으로 남겨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즉 삼위일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어디서 배우느냐? 교회 역사 가운데서 어떻게 형성되어졌는가, 이거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무시하게 되면 2단이 될 수도 있고 3단도 될 수도 있고 아주 잘못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2단들의 경우는 대체적으로 성경에 맞지 않는다는 것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것, 교회 전통 교리가 가르쳐주는 거에 반하는 그런 것은 모두가 다 지금은 2단으로 이렇게 판결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의 전통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만 끝이게 되면 반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대에 맞는, 이것을 적합성 혹은 적절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시대에 다시 얘기하면 1세기 때에 신앙 고백하던 것이 21세기 경우는 상황이, 시간이, 역사가 바뀌었기 때문에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일례를 들면 우리가 봄에 입어야 할 옷을 예를 들어서 가을에 입는다든지 겨울에 입는다든지 그러면 그게 적합하지가 않잖아요. 그것처럼 새로운 상황에 맞는 신앙 고백을 구성해야 된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상황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지만은 그러나 언제든지 새로운 이슈가 생겨요. 그러면 그 새로운 이슈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교회 전통에서는 뭐라고 말했는지 라고 하는 것을 창의적으로 연구하고 또 새롭게 기술하고 또 말로 논증을 하고요. 또 가르칠 수 있는 것, 이것을 새로운 창의적 신학이다. 여기에는 크리티컬, 아주 예민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벗어나면 잘못될 수가 있고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옛날 것만 자꾸 반복하게 되면 그러면 이 시대가 요구하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성경이 아무런 대답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의 신앙은 수덥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보수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수덥되는 것 때문에 보수적이라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위험한 것인데 새로운 세대에 새로운 시대에 대두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대답을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 시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더 이상 말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학은 아유 우리 다 배웠어. 배우느라고 애 많이 썼어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게 되면 새로운 신학을 창조적으로 만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은 변하기도 하고 앞으로 진전해 나가는데 나는 여기에 그냥 머물러 있는 사람이 되고 말기 때문에 시대에 뒤떨어진 그런 신앙 내지는 신학을 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직신학, 특별히 조직신학의 경우는 이 네 가지 요소를 신학의 구성 요소로 삼습니다. 요소라는 것은 이센셜 그래가지고 없어서는 안 되는 요소란 말이에요. 그죠? 네. 여러분 바쁜 거 다 이유가 되고 또 핑계가 되긴 하지만 그래도 배우는 일은 멈춰서는 안 된다. 아멘. 예. 이것만 얘기해도 오늘 여러분 잘 오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삼위일체 유일신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그리고 교회의 전통에서 그 다음에 이전 시대의 상황에서는 삼위일체 유일한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 그분이다 라고 어떻게 해요? 정의를 내린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거예요. 진짜 삼위일체 유일신이구나. 교회 전통 가운데서는 어떻게 이것이 형성되어졌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또 다시 한번 간단하게 그렇지만은 요약된 것을 리뷰 다시 한번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다시 이렇게 읽어보고 이래서 삼위일체라는 말이 나왔구나. 삼위일체라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논술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되어졌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21세기 때에도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의 경우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재진술이라고 그래요. 다시 반복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지금 공부한다는 거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지금 현재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 신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게 되면 이 시대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는 거기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고 이의를 제기하고 그게 맞지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새롭게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인가 할 수 있겠나. 이것까지 나가야 되는데 시간이 부족하다. 오늘의 강의 주제가 그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교재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삼위일체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삼위일체란 말은 성경에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삼위일체라고 말을 할 수 있다. 용어가 삼위일체라는 용어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성경에서 나온 것이에요. 성경에 없는 말을 만들면 안 되는 건데 성경에서 삼위일체 유일신을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삼위일체라는 용어는 교회가 오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험을 해서
그리고 이제 교리로 말을 했지만은 그러나 성경에서는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살아서 이거요. 살아서 지금 살아 계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삼위일체 유일한 하나님이다. 아멘. 이게 지금까지 왜 우리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생각해야 되나 그런데 21세기 들어와 가지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도 많고 그다음에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말해주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고백하고 예배하지 않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찬송가에도 삼위일체 그 찬송이 있어요. 근데 성삼위일체. 예, 성삼위일체. 교회에서 그 찬송을 부른 적이 몇 번이나 있는 것 같은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무시해서는 안 되는데 지금 우리가 무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재진술해야 돼. 가르쳐야 되고 우리가 배워야 된다. 아멘. 이거 무시하게 되면 기독교의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네. 자, 그러니까 성경에서 삼위일체로는 이제 우리가 그 근거를 두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로는 하늘로부터 기적처럼 내려오지 않았으며 오랜 세월 동안 교회가 복음의 메시지 즉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하나 거기다가 꼭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험에서예요. 경험.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험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면 그 말도 만들어낼 수도 없는 것이고요. 설령 만들어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뭐예요? 사변적인 것이기 때문에 진짜 삼위일체 하나님을 숨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리스도 예수 지금도 날 구원해 주시고 성령님이 지금도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시고 이거를 이게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걸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아멘. 거기에서 나온 것이 삼위일체입니다. 자, 하나 용어에 대한 설명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삼위일체인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유일신이에요. 유일신.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게 유일신이라는 게 유일신이라는 게 우리가 오해하고 있어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삼신론으로 빠진 경우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따로 계시고 예수님 따로 계시고 성령님 따로 계셨어요. 네, 삼신. 네. 그게 아니고 이분은 한 분이라는 거지. 아멘. 그렇게 해서 뭐죠? 유일한 분이라는 거야. 이걸 우리가 첫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그거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문장상으로예요. 문자상으로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구약 성경에서는 신명기 6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하나인 여호와시니라. 하나인이란 말에 동그라미를 치세요. 아멘.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한국 교회, 우리 개혁 교회에서는 이 하나라고 하는 것에 꽂혔어. 그래서 이제 조금 이따 말씀 다시 드리겠어요. 또 신약 성경의 대표적인 구절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유일한 주신이라. 거기에 유일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치세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 2장 19절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란 말을 써놨습니다. 80페이지예요. 80페이지. 네. 지금은 딴 데다 정신 쓸 필요 없어요. 네. 한 분이란 말 했어요. 한 분인 줄로 믿느냐 그랬어요. 네. 믿습니까? 네. 잘했습니다. 이게. 여기 그렇게 나오잖아. 네. 근데 한 분 하나님을 믿으면요 귀신도 뭐라 그래? 떨며 들었다. 떤다 그랬어요. 예. 두 가지 이유예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떠는 것도 있지만은 네.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보고 귀신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얼굴 떤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고 갑시다. 자, 이제 동그라미 치라고 자꾸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를 때 God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예. 어원이 어떻게 됐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설이 많으니까 그래요. 한국에서는요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데요 캐토릭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늘님이라고 했다가 하느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유일신이 아니에요. 네. 하늘에 있는 하늘에 계시는 님이야. 이거는 장소 개념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 인간과 떨어져 있는 하늘님, 하느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삼위일체 유일신에 대한 이름으로 적합할까요? 조금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모자란다 이거지. 자, 중국식 뭐라고 얘기해요? 천재. 그렇지. 안노. 천재. 근데 그건 천주야. 천주. 근데 캐토릭에서 뭐라고 그래요? 천주. 하늘님을 것을 한문으로는 천주. 이거 뭐라고 얘기해? 천주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주요? 아니 천주. 하늘 천 따지. 하늘과 예 그거예요. 네. 자, 그런데 우리 한국의 개혁교회 경우는 하늘님이라고도 말하지 아니고 천주님이라고도 말하지 아니고 뭐라 그래? 하나님. 하나님이야. 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한 분밖에 안 계시다는 뜻으로 그게 유일신을 표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나도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의 불만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 둘, 셋의 경우는 이거는 수학적인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인격 존칭어를 쓰는 것이 말이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그냥 한 분님, 한분님. 아니면 그냥 한 분, 한 분 하나님, 한 분님. 그래도 좀 뭔가 어색하잖아요. 그러나 아까 말한 것처럼 유일신, 삼위일체 유일신으로 표현할 때에 하나님도 우리의 한국의 선조들이 개혁교회 선조들이 아마도 선교사님이 그렇게 처음으로 이름을 붙였는지 그건 내가 유래는 내가 모르겠지만은 어원적인 유래는 그거예요. 한 분밖에 안 계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얘기한다. 자, 조금 도움이 됐나요? 자, 성경은 하나님은 한 분만으로 계시는 유일한 분임을 말한다. 신명기, 마가복음서, 야고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조금 더 문자적으로 혹은 구절적으로 찾아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다.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알려주셨다. 여기 전능하신 하나님은 엘로힘이란 말입니다. 네. 모세에게는 여호와, 야훼라고 그랬죠. 네.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자기 백성으로 택하여 조금 빨리 나가겠습니다. 네. 부르고 그 언약 가운데 계셨던 하나님이시다. 계시의 핵심은 이 세 가지에서 말하는 계시의 핵심은 여호와만, 야훼만 참 하나님이다 라는 뜻이고요. 한 분, 나 이외에는 신이 없다. 없다. 없다가 아니라 아니다예요. 사람들은 이것도 신이라고 저것도 신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나 이외에 신은 없다. 아니다 이게. 아니. 네. 나만 신이다. 그렇지. 아싸 이렇게 이렇게 나만 신이다 이게. 어디서 내가 많이 본 것 같아. 자기 가르치면서 나 위에는 다른 신은 네. 없다. 아니다 이 말이죠. 구약에서 하나님의 유일성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자 이제 삼위의 유일신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유일성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적 본질의 완전성에서 다양한 위격을 가진 신의 이름이 등장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도예요. 네. 하나님의 유일성 안에서도 인격적인 혹은 신격적인 개성 혹은 독특성을 가지고 있는 세 위격의 신이 있다는 거예요. 신들이 아니에요. 예. 신이에요. 그것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하는데 하나님을 부르는 명칭 중에 아까 있죠 야훼, 여호와는 뭐라 그랬어요? 스스로 계시는 분이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이다. 그래야 신이지 참신이지. 누가 만들었다든지 누가 창조했다든지 누가 피조했다든지 그러면 그거는 피조물이지 네. 신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야훼라는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런데 엘로힘이라고 그래. 또 다른 이름으로. 네. 근데 이 엘로힘의 경우는 힘의 복수야. 그래서 능력이 있어요. 강하신 분이긴 한데 힘이 어떻게 해요? 복수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전능, 온전히 능력으로 가득한 분이라는 뜻이야. 엘로힘이란 말이. 근데 그 힘이 복수로 표현되어 있다는 얘기인데 네. 그 복수로 된 것 속에 희미하지만이에요. 희미하지만 분명하게 삼위일체란 말이 그런 말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러나 그 엘롬이란 복수적인 개념 때문에 신약 성경에서 말해주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이것이 세 능력 있는 신이 하나가 되어져 가지고 엘로힘 복수의 신으로 그러나 단수예요. 아멘. 예, 단수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겠어요? 예. 이게 자꾸 어려운 말을 쓰는데 이거를 이해할 수 있어야 삼위일체 신에 대해서 구약 성경이 말하는 걸 알아들 수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6, 27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랬습니다. 예. 또 하나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모양이는 우리란 말에 동그라미 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사람을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중에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 선악을 하는 것을 먹지 말라고 하는데 먹으려고 먹은 사람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성부 하나님이 되고 싶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싶다. 성령이 되고 싶다. 이런 욕심 때문에 뭐예요? 따먹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예. 좀 더 삼위일체론의 의미가 있는 성경은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요. 자,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는데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삼위, 각 위의 독특성 그리고 개별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는 전유적 사역이라고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 한 분입니다. 네. 근데 일하실 때에는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은 창조할 때에는 성부 하나님이 주도했다 이 말입니다. 아멘. 네. Understand? 아멘. 아멘. 그러나 동일한 본질의 하나님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은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일이야. 아멘. 그래서 그분에게 붙여진 이름이 뭐예요? 예수. 그런데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무슨 사역을 하셨나?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성화. 네. 언제까지 성화하냐? 를 성도의 견인이라고 그러는데 마지막까지 우리를 아멘. 견고하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르쳐 주고요. 인도해 주고요. 깨닫게 해 주고요. 조금 더 로마서 있는 대로 얘기하면 우리를 위해서 통곡하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것은 창세 이래로 세상 종말이 이를 때까지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될 때까지 성령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면서 아멘.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지만은 구원론적인 삼위일체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든다라고 얘기할 때 그때는 경세적, 다시 얘기하면 세상을 경영할 때에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성령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에 운행하시면서 새롭게 하시는 것, 거룩하게 하시는 것을 한다. 그래서 이거는 경세적 세상을 어떻게 경영해 나가시느냐라고 하는데 파트가 다 다르다는 뜻으로 아멘. 이거를 경세적 삼위일체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성부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물을 창조하고 섭리하실 때에 혼자 하셨나? 아니에요. 같은 하나님, 동질한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창조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얘기하고 요한복음 1장에서 얘기하기를 세상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뭘로 창조했다고 그래? 말씀이에요.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와 영광이 충만하시더라. 아멘. 그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그렇게 했더니 야야야 아버지가 따로 있니? 내가 아버지를 닮은 사람. 날 본 사람은 누굴 본 거다? 아버지를 보고.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 본질이라는 말을 씁니다. 아멘. 똑같은 신성을 가지신 분이죠. 예. 그 다음 세 번째 얘기할 때는 성령님에 대해서는 그럼 구약에서 뭐라고 표현했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신의 영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산출하시고 그 영이 태초에 수면 위에 운행하셨더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창세기 1장 20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성령 하나님의 신으로 말미암아 하늘을 단장했다. 그건 욥기가 고백합니다. 예. 지면을 새롭게 했다. 시편 기자가 그렇게 노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간을 살리시고 풀을 마르게 하시고 꽃을 시들게도 하신다. 어떤 게요? 성령의 뜨거운 바람이 그렇게 역사하신다, 작용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만상이 새로워지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을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성경 구절을 통해서 구약에서는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고 활동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 그 증거를 찾아낸 겁니다. 그 다음 구절에는 신약에서는요, 사실은 삼위일체론을 말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요, 구약 성경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약 성경을 읽어보고 신약 성경에서 초대교회에 그 하나님을 경험한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성령님에 대해서도 경험을 했잖아. 경험했다는 게 뭘 말하냐? 창조된 세계 속에서 살고요. 그리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잖아. 그 경험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서로 어떻게 해요? 함께 먹고 자고 하는 이걸 말하는데, 그럼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리스도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다락방이 뭐예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는데 왜 이러지? 내가 왜 말이 달라지지? 왜 내 가슴이 뜨거워지지? 내가 왜 달라지지? 이 성령님은 그럼 뭐야? 누구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세 분은 일체를 이루시는 한 분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어떻게 해요? 기록으로, 성경의 기록으로, 그리고 신앙 고백으로 남겨줬다는 거지.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게 성경에서 나오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 상황 속에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고백하지면 안 되고, 특별히 예배 가운데서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경우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유일한 일체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예배하고 공경하고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언제든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이름으로 축도했잖아. 축도했잖아요. 끝날 때는. 항상 축도하죠. 그래, 축도할 때 그때마다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은 한 분 유일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왜 축도할 때 빠져나가면 안 돼. 반드시 끝까지 참여해야 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거잖아요.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는 성삼위. 그거는 이제 그 뭐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령으로. 네네네. 꼭 셋을 네. 모든 서신서에 성부, 성자, 성령을 언급한 것은 아니에요. 어디에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또 성령의 교통케 하심, 이렇게 따로 떨어진 데도 있지만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있는 것을 교회 전통 가운데서 예배 때는 축도할 때에 마지막 베네딕션 그렇게 해가지고 축도할 때는 언제든지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 하나님이라 이름으로 축복해 기도했다. 아멘. 이걸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이제 예배 끝났구나. 아휴, 힘들었네. 주여 아버지. 이런 정도로 생각할 게 아니라 이거죠. 아니죠. 삼일체론 여러분 들어보니까 괜찮네. 좀 있죠. 신약 성경에는 이처럼 분명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 뒤에 있는 거는 그냥 이제 다 얘기하는 것으로 됐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은 세례식 할 때는 언제든지 강조해요. 자, 사역하는 거는 각각 개별성이 있고 독특성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같이 동일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똑같이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음성이 들렸어요. 아멘. 그 음성은 무슨 음성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아멘. 그 현장에 하나님이 지금
계시다는 거예요, 안 계시다는 거예요? 계시다. 계시는 거예요. 아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물론 거기에 실제 존재로 거기 계시는 거고요. 예. 놀라운 게 뭐예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비둘기처럼. 아멘. 그것을 유비라고 그러는데, 유비라고 그러는데 비유처럼 상징처럼 네. 임재하셨다. 뭐가 사뿐히 앉는 것처럼 그래요? 비둘기. 비둘기처럼. 근데 여러분 말이 나왔으니까 한번 잘 보세요. 새들 중에서 비둘기는 어떻게 싹 내리십니까? 비둘기는 순결하다고 표현이 되지 않았나요? 그렇죠. 순결하다는 뜻으로 평화의 상징. 평화의 상징. 그거는 부대 사람들이 그렇게 붙인 거예요. 네, 그렇게 붙였어요. 네.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내가 얘기하는 거는 그런 어떤 뭐 순결 뭐 그런 의미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어떻게 해요? 위에서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의 사건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 일하기 위해 가지고 한 분과 똑같이 어떻게 해요? 임재하셔서 존재한다는 네. 것을 보여주는 아주 놀라운 그 사건이 아멘.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이라는 거죠. 아멘. 자,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만 섬기라고 얘기할 때 성부 하나님만 또는 예수 그리스도만 그리고 요즘 우리 오순절 계통의 사람들처럼 성령님만 예. 말하면 적합할까요? 조금 부족할까요? 조금 부족하죠. 적절할까요? 부적절하지는 않지만은 좀 약간 적절하지는 않다. 예. 그래서 이거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생각하고 아멘. 공부해야 된다. 아멘.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에서 또 찾을 수 있는 것은 성부 하나님은 신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신성은 신의 본성을 얘기하는데 그 신의 본성이 영원성과 전재성이라는 것은 어디든지 계시다는 뜻이고요. 네. 전지성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라고 네. 전능성 못하시는 것이 없는 분이고 특히 불멸성입니다. 소멸되어지거나 사라지거나 없어지거나 죽거나 하는 것은 신의 본성이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러면 성부 하나님은 그렇다 치고 성령 하나님도 그렇다 치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면 불멸하지 않는 분이었나?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 안 하셨나? 경험했죠. 경험했죠. 예.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끝이 났다고 한다 그러면 신성 중에 불멸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 신의 자격에서 떨어져요. 예. 하위 등급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삼위를 얘기할 때 1등 신은 하나님이고 2등 신은 예수님이고 3등 신 꼴찌는 성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 잘못된 신이 되는 거지. 근데 너무도 감사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셔서 참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인간처럼 소멸되어지고 죽었어. 장사 지낸 바 된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나와 같은 신이다 라고 해서 그를 어떻게 다시 살려주시고 아멘. 하나님 우편에 앉혔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동일 본질의 신성을 가지신 분이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분은 본질상 한 분 하나님이시다. 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게 됐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령님에 대한 신성에 대해서도 거기에 쭉 기록이 해놨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것의 경우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면 전능성이나 전지성이나 불멸성이나 영원성이나 전재성이나 그것을 문자적으로 표현한 구절만 빼온 거예요. 예. 그러나 그 구절 때문에 우리가 삼위일체 본질상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야.
이것은 태초부터 그리고 영원까지 살아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아멘.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그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한 분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아멘.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 끝부분에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삼위일체 유일한 한 분만 계심을 확증한다. 삼위일체 신학과 신앙의 회복은 성경으로부터도 충분히 가능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배우지 않고요, 또 공부하지 않고 연구하지 않으면 신이 셋이란 말인가? 이걸 삼신론이라고 얘기해요. 또 양태론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성부는 성부대로, 또 성자는 성자대로, 성령은 해서 어떤 그 형태가 다 다른 것처럼 생각해요. 이거는 양태론이라고 해서 이단이에요. 이단. 예. 삼신론도 더더군다나 이단이에요. 예. 그 이 삼위일체 신론에 어긋나는 것은 다 성경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역사적 진술 아마 여기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어요. 네. 성경에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이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교리화하고 체계화하고 논리적으로 증거해낸 것이 교회 회의에 의해 가지고 확정된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삼위일체 유일신에 대한 교회의 전통이다. 그래서 우리가 교리사를 공부해야 되고요. 예. 신학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아멘. 주여. 이걸 배워야 칼빈대로 말하면 그분이 진짜 박사님이야. 예. 그래서 그분이 쓴 책에 보면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배우고 가르치는 사람을 영문으로는 티처, 그냥 티처 교사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완전 닥터야. 닥터 박사. 박사야. 박사. 하나님을 모르면 세상에서 무슨 뭐 박사 뭐 많이 하더라도 그 가짜 박사는 아니지만 하나님에게 대해서는 박사가 아니야. 예. 자, 올바른 삼일체 신학은 성경이 증언했다고 그랬습니다. 예. 그러나 교회의 시작 이후로 그리스도인이 경험했던 계시와 구원의 역사, 구원받은 역사로부터 구체적으로 시작을 한다. 제일 먼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시작한 이는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터툴리안이라는 사람. 터틀려. 터툴리안이 삼위일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어떻게 해요? 제안을 한 거예요. 근데 그의 주장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그 유일신의 개념보다는 단일성이란 말을 썼습니다. 단일성. 그의 주장은 유일한 하나님, 단일성이란 말을 했습니다. 영원 전부터 한 분이지만은 혼자는 아니다. 그의 단일성은 수적인 단일성 혹은 이론론적인 단일성이 아니라 그 자체 안에 이미 구분되어져 있는, 이 구분되어졌다는 것을 후대 사람들은 페르소나, 인격 혹은 위격이라고 그래가지고 세 위격이 하나이지만은 그러나 개별성과 독특성을 가지고 특히 사역을 할 때의 경우는 그분에게 전담된 부분이 주도적으로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해요? 서로 나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예. 그래서 그거를 삼위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끝에도 얘기했지만은 절대로 2가 성부, 2위가 그리스도, 3등이 성령 그런 개념이 아니다. 등급을 매겨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예. 그것은 위격이라고 얘기하고 그 인격이라고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고 표현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냥 1위는 누구. 하나님, 2위는 예. 예수 그리스도. 예. 그런데 그게 1등, 2등, 3등 이런 건 아니다 아니죠. 이거지. 이거를 터툴리안이 얘기하는 거예요. 표현을 그렇게 얘기한 거란 말이죠. 단일한 분이지만은 그러나 각 구분되어져 있다. 그런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로고스 그다음에 성령에 대해서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이건 처음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고백하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걸 자꾸 다듬는 거예요. 교회 역사가 계속되면서 말을 다듬어서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삼위일체론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건 터툴리안이 삼위일체론을 처음으로 제안했다. 그리고 요약된 부분이 있는데 한 실체 안에 세 인격 구분되어 있으나 나눠지지 않고 구별되어 있으나 분리되지 않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거의 우리가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을 다 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자 여러분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 게요. 뭐든지 처음 시작하는 거는 그건 위대한 사람이라는 거지. 교회도 개척한 사람하고 다른 분이 교회 다 해놓고 난 다음에 가서 목회하는 것하고 그래도 개척자를 조금 좀 이렇게 존중해 줘야 된다. 네. 시작했다는 것, 처음으로 이걸 만들어냈다는 게 이건 창의적인 사람이고요. 개척자이고 시작자니까. 특히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자, 그러나 터툴리안에게도 일신론에 대한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유일신을 만문의 근원으로 생각하는 신론적 사고방식이 완전히 극복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성부는 실체의 전부이고 잘 들어오세요. 성부는 하나님의 실체의 전부이고 성자는 성부로부터 파생된 자라 이렇게 얘기한 거야. 동일한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장을 우리가 잘 읽어야 되고 신학 공부가 이래서 머리가 좀 아파. 이게 말 하나요. 이게 엄청난 어떻게 해요? 본래의 그것을 표현하는 게 그래서 이게 공부를 해야 돼. 신학은 아멘. 용어도 공부해야 되지만 예. 이게 어떻게 돼서 나왔는지 하는 것도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똑같은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신학은요 따라서 하면 좋겠어요. 독학이다. 뭐냐 혼자 공부한다는 말이 아니고요. 독하게 해. 독하게 해야 돼. 독하게 해야 돼. 네. 정신 바짝 차리고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알라나 몰라. 이게 신학이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또 하나 이거 있는데요. 그거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고요. 신비로 가득한 분이고요. 인간은 유한한 존재고 인간은 그 깨닫는 일에 있어서 상당히 제약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거스틴이 아주 놀라운 말을 합니다. 사실은 이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가장 확실하게 끝맺음을 지어준 사람은 어거스틴이에요. 그런데 어거스틴이 얼마나 겸손한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이렇게 확정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책에다가 기록을 했지만 그러나 내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나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뭘 말하냐? 자기는 이렇게 믿고 고백하고 확실하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인간이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 날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래서 어거스틴이야 내가 그래서 성자라고 나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대단해. 그러나 그 속에 더 깊은 의미가 들어져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은 신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계시되어졌는데
성경에 계시되어진 것이거나 역사 속에서 계시되어진 것을 가지고 나름대로 잘 다듬는다고 노력하고 애쓰고 그렇겠지만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완전한 하나님을 모르죠. 다 할 수가 없는 게 우리예요. 아멘 주여.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네. 성경 다 읽었다고 그래가지고 자만하지 말아라. 주여 아버지.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에 능통하면 이제 다 된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왜? 주여. 하나님은 계시된 그 부분만 그야말로 파트예요. 예. 전부가 아니고 일부분만 되어졌기 때문에 그걸 다 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이게 끝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비이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 그러면 그 신비가 우리에게 다 드러날까요? 하늘나라 가야죠. 그렇지. 둘 중에 하나야. 죽어서 하나님께 밝혀드리지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때가 그래서 바울 사도가 아주 놀라운 말을 했어요. 지금은 내가 구리로 된 거울. 구리 알죠? 옛날에는 유리로 된 거울이 아니야. 구리로 된 얼굴. 그거예요. 윤동주 시인에도 나오잖아요. 구리 얼굴을 막 비비면서 얼굴을 좀 보려고 했는데 아무리 닦고 보더라도 내 얼굴을 희미한 수 없는 희미하게 보입니다. 언제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똑바로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볼 수 있겠나, 알 수 있겠나? 그것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새 하늘 새 땅을 이루실 때 그때예요. 이때를 기다린 게 낫겠어요? 아니면 빨리 죽어서 가는 게 낫겠어요? 그것도 마음대로 돼야지. 그렇죠. 마음대로 돼야지. 안 되지. 안 되지. 자, 어쨌든 그거예요. 터툴리안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 사람이 누구냐면 오리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더 잘못됐습니다. 본질에 있어서 성자는 성부에게 종속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종속적 삼위일체론이라고 얘기해요. 이건 이단이에요. 그래요. 종속된 게 아니야. 하나죠. 동등한 분이지. 노예처럼 누구에게 아래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오리겐은 그거를 주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리겐은 성자와 성령의 위격들의 본질적 신성을 뭐예요? 축소했거나 아니면 오류를 갖게 했다는 거예요. 더 나쁜 사람은 누구냐? 아리우스라는 사람입니다. 단일성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경우도 창조됐다 피조물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파생된 존재예요. 세상에. 그때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동방종교의 가장 강력한 그때의 영향력이 있는 신학자야. 그래서 이분의 주장이 이제 거의 다 확정될 지경에 이른 거예요. 그런데 때마침 로마 황제가 여기 동방 지역하고 서방 교회를 말하는 로마 거기가 이 온 땅을 통일한 거예요. 그런데 지역적으로는 통일하고 다 자기 나라로 만들었는데 자기가 믿는 신앙에 있어서는 이 부분이 갈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니케이아라고 하는 곳에서 소집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은 뭐냐면 종교도 자기 통일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때 모여가지고 아리우스의 이 삼위일체론의 경우는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확정한 거예요. 그래서 니케이아 회의를 우리는 주목해야 돼. 그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삼위일체론이 확정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곳에서 또 다시 모였는데 그때는 첫 번째 얘기할 때는 성령에 대해서는 아주 한 줄이야.
성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우리 사도신경에 나오는 것처럼 길게 얘기하다가 성령은 끝부분에 한번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아하. 그래서 콘스탄티노플 거기 가가지고서는 성령님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넣어주죠. 하나님의 본성, 네. 본질적으로는 네. 한 분이고 세 위격으로 각각의 특성을 지닌 네. 혹은 개별성을 지닌 네. 신성을 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확정짓는 거예요. 그래서 니케이아 회의하고 콘스탄티노플 회의를 네.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한다는 아우. 것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아리우스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 예. 서명하라 그러니까 안 해. 난 안 한다는 거야. 그래? 그러면 너는 이단이야. 그래서 아리우스가 이단인 이단.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중요한 걸 생각해야 되는데 이단 시비를 얘기할 때에 발단이 어디서 됐느냐? 그것은 삼위일체론에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것부터 시작됐다는 점이에요. 오늘날의 경우도요. 예, 예. 이렇게까지는 얘기하지 않지만 네. 이단으로 된 게 종속적인 삼위일체론이든지 또는 삼신론이든지 또는 양태론이든지 등등의 것들을 다 그다음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한다든지 그러면 그거는 이때부터 시작된 거기 때문에 네. 그거는 이단 이단. 정통적인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섬기는 게 알죠. 아니기 때문에 아, 예, 예. 자 그래서 이게 3세기 4세기 때 거쳐가지고 마지막에 있습니다. 동방교회에서는 삼위일체 교리가 John of Damascus, 다마스커스의 요한이 저서에 처음으로 삼위일체 하나님 유일신을 기록했다. 그다음에 서방교회에서는 아까 얘기했죠? 오거스틴이 삼위일체론을 저서에다가 기록을 하는 거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해요? 삼위일체 유일신 나오죠. 하나님 이것을 신앙하고 그리고 고백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을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신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84페이지의 경우는 지금까지 얘기한 거 어려운 것들을 하나씩 문장을 나누어 가지고 예. 자세히 풀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너무 지나가게 됐습니다. 이제 이 삼위일체로는 지금도 다시 재진술해야 되고요. 또 새로운 네. 장애. 창의적인 건 언어든지 이런 것들이 맞지 않는 부분이 지금 시대에는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네. 그것도 다시 수정을 해야 될 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이 조직신학 그 내용 중에 예. 삼위일체론을 해서 길게 문제 제기한 것이 있고 새로운 용어로 한다 그러면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하는 것을 준비를 해놨는데 언제 또 예. 만나서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우리가 그대로 지켜나가더라도 아멘. 아멘. 정통적인 삼위일체 아멘. 고백하는 것이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삼위일체로 우리가 함께 역사해 주시고 살아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사랑 우리에게 더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여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지금도 구원하여 주옵소서. 아멘. 무엇보다도 죄악된 세상에서 아버지. 헤매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넘어지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성령님께서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나라 가기까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함께 공부할 수 있어서 지난 학기 동안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을 온전하게 거룩하게 지켜주시기를 축복하고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 를 가져왔는데 지금 요 50분도 안 됐는데요. 사실은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이종순 박사는 이렇게 이종성 박사님 거예요. 이거를 함축해가지고
3축도 아니지. 이게 3일째는 이렇게 간단한 게 아니잖아. 12월 방학인가? 아니 모르겠어요. 근데 왜 올 그 또 종강 목사님만 오늘 종강이죠. 왜 그래? 다음 주 12월 셋째 주까지는. 드려야죠. 차가 오셨어요. 차가 오셨죠. 이렇게 그냥 어이 어서 오십시오. 더틀리안이 최초로 3일째로는 주장했구나. 뭐가 다 들으셨어요? 다 강의비 내셔야 돼요. 아 뭐가 왜? 얼마니까? 아 청강비 내셔야지 그러면.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은혜이기 때문에 돈 안 내거든. 그래요, 목사님. 아니 나 오늘 종강 선언하길래 12월 방학인가? 네, 그래서 아유.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여쭤봤더니 12월 25일 지난 28일이 금요일 아니죠. 토요일. 토요일이라서 안 된대. 그래서 셋째 주까지만 하고 방학 12월 셋째 주까지. 예. 목사님은 그러면 당시 강의하시는가 보네. 예. 근데 한 번 더 기회가 있는 그럼 거. 아직도 12월에는 기회가 또 있잖아. 없다니까요. 왜 12월 28일까지 하신다고? 아니 아니 종강이라고요. 예. 그때는